창세기 6장부터 보면 인간의 죄의 폭발과 하늘에서 물폭탄이 내려온 기록을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대홍수가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여러 가지 인상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이 됨이라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의 영, 성령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늘날까지도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맥상 보면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그 당시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과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로 육신이 되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몸짱 시대, 또 얼짱 시대가 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몸을 만드는 시대고 얼굴을 만드는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또 동안시대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의 심성,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는 데는 관심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뒷전으로 밀려가고 있고요. 또 더 한 걸음 더 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 문제가 많은 세상이 됩니다. 세상이 육신이 되면, 육신면 많아지면 세상이 삭막해집니다.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삭막해지죠. 또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상은 세상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육신에 투자하지 말라, 얼굴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대세가 마음속에 육신이 가득 차서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으로 살지 않고 심성이 아름답지 못하고 심장이 되지, 마음장이 되지 못하고 영장이 되지 못하고 그냥 육신에만 취해 사는 것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고 심판을 불러오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계열도 번성하고 셋의 계열도 번성했는데 문제는 가인의 계열뿐만 아니라 셋의 계열의 사람들도 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셋의 계열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에 취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영적인 것이 묻어지고 세속적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세속주의. 세상 사람들은 세속주의가 당연한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속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셋의 후예들은 그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을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면 예배가 소홀히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쾌락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는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녀,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이생의 자랑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도하지 않고 요령을 피우고 머리를 써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 후예들이 이런 모습이 되니까 전체가 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은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이 세상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죄가 많은 세상 속에 심판이라는 이 바위가 이 세상을 덮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거룩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사람들이 허수아비가 되고 마니까, 껍데기가 되고 마니까, 뼈대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니까 심판이 몰려와서 세상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세세 후예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세세 후예들이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세상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세상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홍수로, 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십시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자녀들이, 가인의 딸들, 세상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이 사람들의 결과, 열매, 육신으로 살았던 열매가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거인 족속들이에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뭐라?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주 이름 있는 권세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말하겠어요? 육신으로 사는 세상은 약자들이 보호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냥 강자들이 약자들을 기반으로 삼아서 세상에 권세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이 노예같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피림, 권세자들이죠.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짱입니다. 힘 있는 자.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네피림은 무엇인가? 오늘날 네피림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오늘날 네피림은 서장훈이가 네피림이야. 최홍만이가 네피림이야.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육신이 된 사람들의 진정한 네피림이 누구인가? 백성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 권력자들, 돈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이에요. 괴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힘든 세상입니까? 독재 정치가들이 좋아하는 3S 정치가 있다고 그러죠. 3S가 뭐냐? 스크린, 스포츠, 섹스. 백성들이 거기에 온 마음을 다 기울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치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독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들이, 괴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으면 세상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이 그냥 육신이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 백성들이 육신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육신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게 물든 세속주의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가 없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 따라갑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이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기를 좋아하는 것들, 보기 좋은 것들만 따라갑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세 후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된 세상이 되었습니까? 전체가 다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지 않습니까? 성추문으로 몰락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봅니다. 그리고 N번방 사건이나 그리고 많은 그런 몰카들, 얼마나 이 세상 사람이 육신으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니까 돈이 되니까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중학생 포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 세상에 너무나도 타락된 세상 속인데 네피림이 지도하고 네피림이 이 세상을 지도하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과 육신이 되어 있는 세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의를 잃어버리고 세속주의에 빠져버리면 죄의 브레이크가 없이 달려가고 마는 거예요. 죄의 브레이크는 없고 온 세상이 죄의 악셀레러를 밟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누가 더 죄를 많이 짓나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으십시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호와께서 보시고 무엇을 봤느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것. 사람이 악하다.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죄는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묵상하면서 죄를 지어요.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좋아 보여요. 자꾸 생각이 커져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양심이 묻어져요. 마음이 묻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죄를 짓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냥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막 지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러한 것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내가 지은 이 세상은 이런 것이 아닌데, 내가 이 세상을 사람을 만든 것은 나의 형상대로 지어서 많은 능력들을 부어준 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세세 계열에 있는 내 백성들마다 저렇게 타락하다니, 저렇게 어두운 세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봤을 때 그 당시에 보면, 그전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있었을 때는 그전에는 반반이었어요. 흑백이 반반이었는데 노아 시대 때까지 오니까 전부 까만 거예요. 노아만 하나, 점 하나만 하얀, 전부 까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소해야 되겠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벌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종결입니다. 죄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종결 때문입니다.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의 죄를 계속해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브레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벌을 주는 거예요. 왜? 죄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빼앗아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산을 빼앗아가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어져요. 어떤 사람은 지금 집안에 누군가를 잃어버려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종결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옥 백성 되니까, 하나님이 의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도전을 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이때 사람들처럼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해서 죄악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아니지, 내가 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할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120년이라는 기간은 회개의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큰 방주를 물가에 짓는 것이 아니고 산 위에다가 짓고 있어요. 노아가 그렇게 하면 또 노아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어? 저거 미쳤구나.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고 의롭고 심판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는 세상을 원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신 목적이 죄는 청소하지만 의를 보존하기 위하였어요. 의를 보존합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 보존하는데 항상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동력자를 뽑아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의를 지켜나가고 있는 그 유일한 가문이 노아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우리가 노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노아를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너져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달려갔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영이 죽었어요. 눈에 보이기를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십시다. 두 번째,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에게 말한 이 적용하는 의인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흠없는 의인이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의인이란 말이 아니고 의를 추구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완벽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는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도 노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를 추구하고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 근데 이것이 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마음, 완전한 자로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뭐하는 자입니까? 동행하는 자다. 6장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족보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 전설적인 신앙의 영적인 최고봉이었던 에녹이 노아의 점조 할아버지. 노아가 그 할아버지, 그 점조 할아버지의 그 믿음을 사모했던 거죠. 나도 내 우리 점조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점조 할아버지를 닮고자 했던 이 노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정체성이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소명은 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내 소명이야. 나는 누구인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는가? 나의 소명입니다. 노아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야. 나는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나는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정체성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내 소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아담을 왜 불러주셨는가? 아담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잖아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게 여러분이 소명이에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삶에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다 보면은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잔소리 듣다 보면 너 쓸데없는 인간처럼 느껴져요. 나는 쓸데없는가? 쓸데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번에도 고위층이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리면 베르테르 국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참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가족들 구성은 한 사람이 귀중한 존재들이다. 그 사람이 하나
어떻게 불의 사고로 뭐든지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평생의 그 가족의 짐입니다. 정말 아픔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사명이에요. 그리고 좀 더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노아의 사명은 그 많은 기간, 오랜 삶의 기간 동안에 노아는 120년이 사명이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거죠. 노아의 사명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하셨어요? 이루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쭉 방주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명 주시는 것 충성하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때 나는 아닐 거야. 아니면 나는 못해.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명에 하나하나 작은 것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첫 번째 설교한 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저는 첫 번째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군에 제대하고 군에서 만났던 군종이 서울에 놀러 보라 그래서 자기 집에 놀러 갔었어요. 그때 그 군종이 책 팔러 다니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책 팔고 들어오더니 내게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서 책을 팔러 갔더니 주일학교에 봉사할 전도사님 한 분을 보여달라고 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나를 소개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기로 약속까지 다 나한테 약속 말도 안 해놓고 정해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 못한다 그랬더니 가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그래서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설교는 강단에 서면 그냥 줄줄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막 선포하는 것만 들었기 때문에 강단에 서면 줄줄 나올 거야.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요일을 갔습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성도들의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왜 좋았느냐? 설교를 너무 짧게 해가지고 설교 시작하자마자 끝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평소에 설교를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하시는 목사님인데 내가 5분도 안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그때 올라가가지고 설교 본문을 길게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설교 본문만 읽고 거의 내려온 셈인데 성도들은 짧으면 좋아하나 봐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 교회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 나오게 오고 전도사님 오늘 최고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는 짧아야 돼요.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합시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는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설교예요. 근데 이제 설교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준비해서 또 하나님 기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설교예요. 그렇게 출발해서 순종하면서 나온 게 오늘 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서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 노아가 순종하는데 참 어려운 순종이에요. 순종에 있어서 노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방주를 짓는데 이런 방주를 하나님이 설계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짓는 기간이 120년이에요. 그것도 물가가 아니고 사유에다가 짓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노아가 그렇게 짓고 있었던 거예요. 120년 동안 변함없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순종이 한 번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이 순종이 결과가 없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는데 순종이 힘들 때 노아를 생각하십시오.
노아는 120년간 순종했어. 하나를 가지고 120년간. 그럼 노아가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가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느냐 하면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예요? 600세. 노아가 홍수했을 때 600세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600세니까 120년 전에 노아가 말씀을 듣고 소명을 받을 때가 노아 몇 세 때입니까? 480세 때예요. 480세 때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5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세 아들을 낳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 소명을 받았을 때 자녀가 있다 없다?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노부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20년쯤 지나자 하나님께서 자녀를 하나씩 주어서 3명의 아들을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아무도 노아를 도와주지 않는데 이 아이들이 노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주를 짓는데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보존하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할 때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셋의 가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아요. 근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네피림을 낳는다. 네피림. 화려한 자녀들을 낳는다고. 세속의 권력자들을 태어나게 한다고. 그러니까 노아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자녀가 없어요. 야,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비교가 되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를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녀도 없이 희망도 없이 이제 끝나는데 저게 뭐야? 이 세상에 미련도 없어. 저 왜 저렇게 살아?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 없이 살다가 결국은 어느 날 심판이 돼서 다 홍수로 쓸려가게 되었고 내세가 지옥에 내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었고 의를 보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죄의 종결을 시키고 의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노아 가문만 남아서 노아 가문을 통해서 의의 보존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의의 보존의 계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노아를 인용을 하세요. 재림 때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했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데 종말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세속에 물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욕심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에요. 그렇다면 끝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반열 속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의를 추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줄기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를 보존하는 데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세상은 끝이 올 것이고 종말이 올 것이고 모두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다.